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믿는 자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4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남영에 대하여 섬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자, 이제 신명기 24장을 제가 둘로 나눴는데요. 이제 이 후반부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이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18절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타 규정이라고 소제목에 이렇게 명명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규정들을 명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이 규례들을 돌아보아서 오늘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규정들은 믿는 자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5절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으면 전쟁이 있더라도 그를 군으로 징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장가든 자는 1년 동안 집에 머물면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데 그 기간을 주는 것은 그로 하여금 그 기간 동안에 아들을 얻어서 그 기간이 지나 출정하게 된다 해도 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배려입니다. 이것은 16절 아버지의 잘못을 인해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좌제의 방지법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법을 받던 당시보다도 훨씬 후대에 세워진 이 조선시대에도 삼족을 멸하는 연좌제가 서슬 시퍼렇게 시행됐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법은 당시에 생각해 보면 정말 가히 혁명적이죠. 이를 통해 전쟁이라는 위기, 죄를 지어 처벌을 당하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협이나 차별이 없이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호와 배려가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또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의 이동에 따라 정적과 그 가족 그리고 주변 지인들까지 무너뜨려 버리는 이 사법 체계와 누군가 범죄한 일이 있을 때 그 자녀에게까지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려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우리 사회에서 이 믿는 자로서 고민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6절과 10절, 13절, 6절과 또 10절부터 13절 역시 이제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꾸어 주었을 때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못하게 하거나 꾸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네가 눈에 띄는 대로 골라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전당물이라고 갖고 나오는 것을 전당물로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또 그마저도 해질 때까지는 그의 전당물을 돌려주라 이렇게 하죠. 맷돌이나 그 윗짝은 사람이 먹는 것과 직결이 되고 해질 때까지 돌려줘야 하는 전당물은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재산이요 차가운 밤의 온도에서 그를 보호해줄 집의 역할을 하는 겉옷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겉옷을 밤에는 이불처럼 덮고 잤거든요.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생존권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의식주는 반드시 해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갭 투자 등을 통해서 한 사람이 340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재개발 주택을 수백 채씩 사들이는 세력이 있다는 뉴스, 그런 일로 인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집값과 한국 땅에 집이 부족하지 않아요? 집을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집값과 그 오름세를 그대로 세입자에게 부과하려는 집주인들,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정치 세력,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그런 세상과는 아주 거리가 먼 세상입니다. 아주 거리가 먼 세상이에요. 14절, 15절은 힘없는 노동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이런 거 들으면 이제 주로 대기업의 횡포가 떠오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열악한 환경과 임금 체불, 그리고 폭언과 모욕,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시와 학대는 중소사업장이나 농장들에서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대기업은 이제 언론 같은 데 눈치라도 보죠. 19절부터 21절에는 곡식을 벨 때 그 떨어진 나달, 감람나무 열매를 떨고 나서 그 남은 거, 그리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고 나서 남은 것을 나달을 주어서라도 남은 열매와 포도를 따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꼼꼼하게 걷지 말고 남겨둘 것을 명하십니다. 승자 독식과 극심한 빈부격차를 당연시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사실 이게 좋은 말로 하면 낙수효과죠. 남겨두고 이제 부자들이 남겨두고 간 것을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그렇게. 근데 싹 쓸어갑니다. 한 톨까지 싹 쓸어가는 게 현실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빈부격차를 당연시하는 그런 사회인데, 그런 사회가 아니라 약자들을 돌아보는 사회 보장과 안전망이 갖춰진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2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반복하심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당신께서 회복하시고 이 땅에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개혁과 멀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고, 실제 정치 현실을 말하면 대번에 자신의 기조에 따라서, 자신의 배경에 따라서, 자신의 뭐 또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따라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목사가 뭐 정치 얘기하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정치가 아닌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정치로 다스려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너무 구체적일 만큼 우리 일상에서 멀지 않기에 굉장히 구체적이죠. 지금 제가 법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일상에서 그 말씀이 이제 적용되는 그 현장이 우리 일상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모양과 정치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배후에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의 움직임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법에 그대로 반대로 가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렇게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간파할 줄 알고 또 기도로 또한 진리를 선포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정으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과 썩지 않는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세상 나라를 우리는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거예요. 제가 꿈꾸는 나라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단 한 치라도 적용되는,
단 한치라도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꿈도 못 꿉니까? 꿈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제게 소망이 되는 것은, 현실과 다르게 제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이 룻기에 등장하는 다윗의 할아버지 보아스가 바로 오늘 본문 19절을 지켜서, 아니, 보아스는 그냥 떨어진 나달을 줍지 않게 한 정도가 아니라 과부인 룻을 위해서 그의 일꾼들을 시켜서 일부러 나달을 더 많이 흘리게 하는 그런 인애를 베풀었고,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사랑을 실천한 그 인애를 베풀었고, 그의 그 인애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잃었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이 채워지고, 가뭄을 맞았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다시금 풍년을 맞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붙들기 때문에 저는 꿈을 꾸면서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강의를 나가는 학교에서 엘베를 탔다가 거울에 붙어있던 이제 코팅해서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시 한편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아멘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려주시는 그런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은. 그런 꿈, 내가 만들어 놓은 야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 꿈, 그리고 용기 내서 그 꿈을 꽃 피워낼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천둥치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언젠가 그로 인해 삭막한 땅이 더욱 꽃으로 덮이도록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 삭막한 세상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도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떠하든 꿈꾸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야망, 야심, 이기적인 욕망들의 집결체인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런 맑은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당장의 현실이 어떠하든 그 꿈을 그려가며 그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나와 내가 함께 꽃을 피우고, 나와 내가 산을 붉게 물들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나가서 욕망에 취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단 한치라도 하나님의 법이 실천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